청지기의 삶 17번째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사실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지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돈과 소유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돈과 소유,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맡은 이 돈과 소유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은, 설계는 우선순위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맡고 있는 돈과 소유, 사용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나누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남는 것으로 비축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나누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누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비축하고 그리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과 감사로 나누는 청지기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설계 가운데 나누어야 할 대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라 했습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하면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구웠으니 반드시 갚아주겠다 약속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을 기억하시고 그 청지기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갚아주시는 것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사랑과 감사로 멋지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순위인 비축하기와 그리고 사는 것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과 소유를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사용 계획에 따라 준비하는 겁니다. 자, 누구의 사용 계획에 따라 돈과 소유를 사용합니까? 주인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용 계획은 뭘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제 돈으로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 제 돈으로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주님, 주님의 돈을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해야 한다 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가까운 미래를 향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겁니다. 주인이신 주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청지기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를 묻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에 사용할 것이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은 청지기로서 비축하는, 준비하는 데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한 비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가 어떠한지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청지기로서 충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더 이상 자기의 것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결산하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청지기가 잔머리를 굴린 거죠. 이 청지기의 일이 끝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 읽어본 대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줍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삼은 거죠? 청지기의 삶이 끝난 다음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봐 줄 것을 기대하고 충분히 현실성 있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자, 주인이 이 청지기가 한 일을 다 알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청지기가 좋은 청지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 분명히 여전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참 지혜롭구나. 악한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전히 불의했지만 그런데 이 주인이 지혜롭다고 평가한 것은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지혜롭다. 어느 시대에? 자기 시대에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불의하게 살고 있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걸리지 않도록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길, 방법들을 찾고 있고 잘 찾아가고 또 함께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공고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지혜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게 사는 자기 시대는 어떤 겁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삶의 시대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더 이상 의미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를 위해 단지 지혜로울 뿐인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그래서 확인된 시기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맡겨진 미래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계획하는 미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자기 시대의 지혜로움으로 끝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가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도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들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자기 시대가 아니라 영주하는 시기, 영주하는 때, 그리고 영주하는 처소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과 소유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건 뭐라고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주면서 친구를 사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맡겨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영주할 곳, 영원한 것에 거할 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 이건 악한 재물이란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재물을 가리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재물이다. 그런데 그걸로 뭘 하라?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사용 계획에 따라 그것을 사용함으로 영원한 처소에서 누리게 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재물이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노후 준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뭐 쓴다고요? 효도계약서 쓴다 그랬죠? 앉혀놓고 계약서를 쓰세요. 그 노후는, 자, 은퇴하면 일이 없어요. 일하지 않게 될 경우 또는 은퇴한 이후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때에는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일하지 않고 있는 것만큼 참 힘든 일이 없죠. 그런데 그때에도 꼭 돈을 버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직장에서 은퇴하면 먹고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는 자원봉사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가올 먼 미래를 위해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준비하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준비케 하시는 거죠.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베트남을 향해 갑니다. 시급한 선교지를 알게 됐고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지금 헌신해야 되겠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지,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지금은 그것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과 소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이 있죠. 통장을 2개 만듭시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선교 통장이고 또 하나는 구제를 위한 통장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중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바로 빼서 그것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로서 해야 하는 아주 마땅한 바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지금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용 계획에 따라 잘 준비하며 행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청지기들의 삶 사용 계획, 주님께서 주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돈과 소유를 사용하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셋째. 다시 한번 셋째.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죠? 나의 필요를 위해 쓰고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청지기 자신을 위해 사용토록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웃 사랑하기에서도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거기 때문에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소유를 맡기실 때 우리 각자 자신의 필요를 위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한 한 내가 책임진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26절에서 30절 읽어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가 한 15, 16년 전, 한 20년 전 되겠네요. 강원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을 갔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리프트를 탔는데 옆에 어떤 연세가 한 60 중반쯤 되신 어르신이 앉으셨습니다. 같이 올라가는데 묻는 거예요. 딸들입니까? 네, 딸들입니다. 아이고, 인생 성공하셨네.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저렇게 큰 딸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딸만 둘인데 셋째를 낳아야 되겠구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감당키 어렵습니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어떻게 키우겠습니까는 슬기를 낳은 이후에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낳기로 결정했거든요. 낮밤 바뀌고 둘이 같이 울고, 그래서 집을 나와서 교회에서 잔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이게 사역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딱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 말을 돈이 있어야 키우는 걸로 이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다 태어날 때 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낳으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봐서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다 되는 거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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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같죠, 꼭. 지금 다니는 학원보다 더 좋은 학원 못 보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니는 학원보다 더 후진 학원을 다녀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는 문제에 대한 권한은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청지기로 사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먹고 사는 거 삿입에 거미줄 안 칩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안 믿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십니다.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까? 너는 청지기로 이 땅을 사는 거야.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하니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살려고 바등바등 살려고 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사는 것인데 주인인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 내가 더 해줄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 그건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좀 믿어라. 뭐 말씀하는 거죠. 주님, 언제든지 맡겨주시면 제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나누었고요. 그리고 비축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읽어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정말 자족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청지기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못 가져갑니다. 이 땅의 창고에 비축하는 것, 이 땅에 두려고 비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사용할 준비하는, 그렇게 준비하는, 잘 비축하며 사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준비해서 주의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필요,
원함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보내셨지만 지금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인정되시나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과 소유를 필요를 알고 필요에 쓰는 것이 아니라 원함 쪽으로 집중해서 원하는 것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죠. 하루에 3끼를 먹고 사는 것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살 수 없어요. 나는 백화점에 가서 사야 해요. 요건 필요와 원함 사이에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가까운 시장에 가서 그런 걸 살 수 없어요. 나는 확실하게 구분되고 확인된 유기농 제품만 쓸 거예요. 요건 필요인지 원함인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잘 판단해야 하는 거죠. 나를 위해, 가족의 필요를 위해, 그리고 때로는 원함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좋은 집을 짓고 살게도 하셨고 많은 보화를 지니고 살게도 하시기에 원함도 일정 부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를 따라 사는지 원함을 따라 살려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산다고 고백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필요만 가지고는 제가 살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사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지, 혹은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서가 나누고 준비하고 사는 것이라면 원함 쪽으로 조금 기울어졌다?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을 거니까. 문제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기가 먼저에 와 있으면, 사는 데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 사는 것의 대부분 필요보다는 원함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설계하느냐? 하나님의 설계와 상관없이 형편에 맞춘 삶을 설계하겠죠. 형편에 맞게 삽니다. 이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기가 앞에 오면 필요보다 원함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소득이 있을 때와 300만 원 소득이 있을 때와 500만 원 소득이 있을 때와 1000만 원 소득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필요보다는 원함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용 계획에 따라 비축하는 것이 여력이 없어집니다. 나누는 것은 더더욱 여력이 없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기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들을 향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나누기 먼저 했냐? 비축하기 잘했냐? 잘 살고 있냐? 필요는 내가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 원하는 것도 있고 필요하다면 내가 또 그것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기본적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기도 자주 외워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말씀과 충돌되지 않나요? 야,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그거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 이건 내가 다 너한테 더 해줄게. 어쩌다가 비단 옷도 입어야지. 내가 그 옷도 입게 해줄게. 네 원함이 그런데 내가 그것도 한번 충족시켜 줄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 그게 청지기의 삶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도해라 하는 중요한 기도의 본질 속에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거 기도하랍니다.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냉장고 안에 한우 한 마리를 잡으면 100g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래에서 가장 비싼 부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울산이니까 고래로 비유하죠. 그게 오늘의 양식이 되어야 의미이지. 그렇죠? 그게 내일의 양식이면 오늘로 내 인생이 끝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을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오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매년 여름에 행사가 돌아옵니다. 정말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합니다. 이때 찬조금 봉투 하나 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살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이 아니고 살기에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자기 시대에는 혹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할 처소를 향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정말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나의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편에 맞게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건 주님이 형편에 맞게 알아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 이건 필요입니다. 하나님 아시고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 이건 원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는 아버지, 이건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님 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원함도 충족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자족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니 주님 제가 족합니다. 내게 더하신 것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인이신 주님에 따라 잘 사용하여서 주의 뜻 아름답게 이루는 청지기로 살다가 영주할 쳐서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상급이 많아지는 정말 지혜 있는 청지기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청지기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